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든지 죽은 죽은 자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부활에 부활에 이르려 이르려 하느니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형제들아 나는 나는 아직 아직 내가 내가 잡은 잡은 줄로 줄로 여기지 여기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오직 한 한 일, 일, 즉 즉 뒤에 뒤에 있는 있는 것을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앞에 있는 있는 것을 것을 잡으려고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온전히 이룬 이룬 자들은 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지니 생각할지니 만일 만일 어떤 일에 어떤 일에 달리 너희가 생각하면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는 함께 나를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그리고 그리고 너희가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우리를 것처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그와 행하는 같이 자들을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눈여겨 보라.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멸망이요 그들의 그들의 신은 신은 배요 배요 그 그 영광은 영광은 그들의 그들의 부끄러움에 부끄러움에 있고 있고 땅의 땅의 일을 일을 생각하는 자라.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만물을 자기에게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복종하게 수 하실 있는 수 있는 자이니 자의 역사로 우리의 우리의 낮은 낮은 몸을 몸을 자기 자기 영광의 영광의 몸에 몸의 형체와 형체와 같이 같이 변하게 변하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월 17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예, 빌립보서 어제 3장 전반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고 누구만을입니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얻고자 해야 한다 역설하며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문제점은 교회 안에 한립파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의 규례를 지킬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파들을 어제 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습니다. 개 같다, 행악자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삼가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할례파들의 문제점은 육체적으로는 그저 자기의 열심, 봉사, 예배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육체를 그렇게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은 이 반율법주의자,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할례와 규례를 강조하는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은혜와 자유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당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로부터 유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교회와 그리스도, 이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은 동일했죠.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위협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했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체험을 기초로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표대가 무엇이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달려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배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 자신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 외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애의 이 시작의 완성입니다. 마치 한 아기가 이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가 되어 이 정한 시간이 되면 세상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탯줄을 끊고 자기의 코로 호흡을 하면서 이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울음을 터뜨리는 것으로 이 생명의 탄생의 과정이 완성되듯이 이 영적인 탄생도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죠. 이 영적인 탄생의 시작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결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세워주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한 사람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도 주님 앞에 이 자신이 오늘 말씀해 보면 완성된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자 하는 그 지점에 아직도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약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먼 여정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되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이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등을 썼어요. 그리고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이 사도 바울이 아직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지도 않았고 그 목표를 손에 쥐지도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표대가 확실한 인생, 표대가 확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전력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경주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많은 인내를 요구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완주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으로 여기게 됩니다. 마라톤 42km 정도로 달리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경주는 몇 킬로, 몇 마일을 달려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가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전력 질주를 하겠습니까? 분명 이후에 있을 상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달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하나는 달리기 경주에서 이 선수들이 고린지점을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전력 질주할 때 쓰던 표현. 또 하나는 사냥꾼이 이 표적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추적하며 사냥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 있는 삶을 뚜렷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표대가 확실한 인생,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모두가 이 바울처럼 철저하게 목적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던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고기를 잡으며 평범하게 살던 사람. 그러나 그가 누구를 만난 뒤?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삶이 변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표대를 세웠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하게 되었어요. 모세 젊은 시절 인생의 꿈을 다 접고 나이 80에 평범하게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난 뒤에 여호와를 만난 뒤에 변했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이 사명을 받고 그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죠. 다니엘,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얼마든지 세상적인 출세를 할 수 있는 표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대인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에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의 복음, 저 천국, 구원의 완성을 위한 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의 표대를 찾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 만난 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인생의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정해놓고 창조하셨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복음 사역에 사도로 삼은 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표대를 삼고 여러분은 질주하고 계십니까? 그저 한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거듭났다는 그 의식과 행위에 안주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한다는 세상의 복, 형통,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표대로만 삼아 전력 질주하고 계십니까? 흔들리는 표대, 영원하지 않은 표대, 구원이 없는 표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라는 결과만 남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적인 안목과 기존의 그 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천국하며 천국을 향하면서 나간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 방법, 내 경험, 내 계획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의 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은 철저하게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썩어질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둘 때에만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표대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을 하든 주님께 사로잡힌 것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부름의 상을 위해.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바울은 본문 13절에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어떻게 최선을 경주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고린지점에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내가 절반까지 1등이었다. 내가 절반까지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라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달려가야 할 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아직도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것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죠. 바울은 앞에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쫓아간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했습니다. 에펙테이노마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에요. 선수들은 마지막 순간에 남들보다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려고 죽을 힘을 향해, 안간힘을 향해 달립니다. 한눈 팔 여유가 없어요. 뒤를 돌아본다든지 옆을 본다든지 관중석을 본다든지 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결승점만 보고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점이 더 가까울수록 더 힘을 내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복음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여러분, 우리의 표대가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적은 축복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각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기로 합니다. 신앙은 시선 싸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경계에서 주만 바라봄으로 주님이 표대가 되므로 이길 수 있고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와 목표와 목적은 고린점, 결승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않고 결승점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서 기쁨의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허락하신 고린점 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대, 천국의 표대, 하늘 상급의 표대, 생명연류관의 표대, 구원의 표대를 품고 달리는 경주자로서 우리가 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선 싸움에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맞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표대가 더욱더 선명하게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상준 집사님 플로리다에서 이제 수술 9시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